맞습니다. 오늘도 어노인팅 올라오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 되신 주님, 지혜 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과 어두운 것들이 밝혀지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십시오. 할렐루야. 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 입구에 출석부 있습니다. 아직 출석 체크 안 하신 분들은 바깥에 입구에 있는 출석부에 체크하고 자리에 앉아주세요.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신 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신 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신 자가 나 주를 할렐루야. 우리 선교학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사하도록 합시다. 선교 잘 다녀옵시다. 시작. 여러분, 선교를 가는데 첫 시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품고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안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번 선교를 통하여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그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준비하며 시작해야 하는지 이 시간에 곰곰이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 선교를 준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중심 가운데 온전한 것들로, 주님의 것들로 가득하게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 가서 봉사하며 헌신할 때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부터 우리 3주간 또 선교학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서 또 하나님의 귀한 선교의 자리로 자원하여 참여한 우리 대학부 지체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라오스로, 인도네시아로, 또 필리핀으로 또 선교지를 놓고 또 준비하고 기도하는 모든 여정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변창욱 교수님을 모시고 또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 시간에 선교학교에 또 이렇게 나와서 함께 만날 수 있어서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3주 동안 우리 선교학교가 시작될 텐데요. 여러분 또 선교학교를 통해서 선교에 대해서 또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학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첫 번째 시간은 우리 변창욱 교수님께서 선교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우리 변창욱 교수님은 장로신학대학교 선교신학 교수님이시고 개인적으로는 또 저의 은사님이시기도 하고 또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교수님이신데 지난 여름에도 한번 오셨었어요. 오셔가지고 우리 라오스 선교를 앞두고 귀한 강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또 두 번째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셔서 우리 선교란 무엇인가 우리 첫 번째 강의 시작해 주실 텐데요. 우리 교수님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어떻게 마스크를 이 목사님 끼고 해야 돼요? 아니면 벗어도 돼요? 일부러 저한테 특혜를 안 주셔도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벗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난 우리 그때 혹시 강의 들었던 분 계세요? 많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는 주로 이제 전체 선교 역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50분이고 이 목사님 몇 시까지 끝내야 되죠? 5시 반. 예, 5시 반. 여러분들 잘 시간 맞출게요. 혹시 제가 시간이 다 돼가는데 눈치 없이 계속 하면 계속 시계를 보시고 봐주시고 그래도 눈치를 못 채면 시계를 벗어서 흔들어 주시면 휴대폰이나 제가 감 잡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자꾸 드니까 가끔씩 그걸 잘 컨트롤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선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교 영어로는 이제 미션, 그죠? 미션. 여러분들 또 미션 트립, 그러니까 필드 트립이라고도 하는 미션 트립. 여러분들 또 이제 보니까 1월 10일부터 인도네시아, 라오스 두 팀 가시고 또 이제 필리핀, 제가 또 필리핀에 선교사로 있었었거든요. 제가 이제 학위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어서 오라는 학교는 이제 2군데 정도 있었지만 안 가고 제가 하나님 대학 시절 때 했던 약속 때문에 선교사로 갔다가 이제 3년 6개월 동안 정신없이 일만 엄청 하다가 왔는데 어쨌든 이제 선교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마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 들은 것도 많을 텐데 오늘은 조금 이제 딱딱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선교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고 나가면 훨씬 더 좋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이제 선교지에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나가시는 분들이 100%? 안 나가시는 분들만 손 들어봐요. 인도네시아, 라오스, 필리핀 안 나가시는 분들, 다 나가시네요. 오케이. 여러분들 동남아 대부분 동남아니까 또 제가 이제 동남아에 있었으니까 동남아 가시면 이제 오늘 뭐 강의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지만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동남아는 여러 가지 물가가 싸지만 그 중에 특별히 좋은 게 뭐냐면 한국에서 쉽게 조금 부담되는 그런 열대 과일들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가시면 어느 분이 인도하실지 몰라도 인솔자가 누구신지 몰라도 많이 사달라고 그러셔서 많이 드시고 오세요. 하나님이 저도 이제 현지에 가서 현지인들을 어떻게 하는가 잘 관찰해 봤더니 현지인들은 우리보다 여러 가지로 이제 경제적인 수준이 낮고 어려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각 나라마다 선교지마다 희한하게 여러 가지 그 약효가 있는 열대 과일들을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참 신기한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망고 많이 드시잖아요, 그죠? 망고 맛있잖아요. 망고는 필리핀 망고하고 그다음에 태국 망고가 최고야. 필리핀 가시는 분들은 망고 엄청 싸거든요.
많이 드시고 오세요. 비행기 안에서 인천공항 들어올 때까지 먹어도 괜찮은 거 아시죠? 예, 인천공항 내리기 전까지만 비행기 안에서 드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팁을 드린 거예요. 팁. 그러니까 마음껏 드시고 오셔도 통과할 때만 내리기 전에만 다 이제 드시고 오시면 문제가 없는데, 망고 같은 경우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조금 뭐한데, 이제 뭐 변비라든지 이런 거 있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요. 섬유질이 워낙 많아서. 망고 또 맛있잖아요. 또 값도 저렴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또 빠빠야 아시죠? 별로 안 좋아하시는가 봐요. 저는 빠빠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열대 과일 중에 가장 값싼 저렴한 열대 과일이 빠빠야. 빠빠야는 한국에서는 상당히 비싸서 잘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데, 선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남아니까 다 이런 열대 과일들이 워낙 많으니까 가장 값싼 열대 과일이 빠빠야예요. 빠빠야는 조금 싱싱한 걸 먹으면 안 되고 약간 상하기 시작할 때 먹어야 그게 제일 맛이 나요. 특유의 아주 좀 비약해서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실 터인데, 약간 상해야만 그 맛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그건 상한 부분들은 이제 칼로 도려내고 먹으면 되니까 그게 굉장히 좋고, 특히 이제 빠빠야는 이제 위 혹은 대장 쪽에 매우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드시면 좋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 열대 과일의 왕이라고 하는 두리안도 있죠. 그때 여러분들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두리안 같은 경우는 열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추울 때, 이제 밤에 혹은 비가 올 때 두리안을 드시면, 열대 과일 중에 가장 값비싼 열대 과일이 두리안이에요. 그러나 우리 수준에서는 비싼 게 아니고, 현지인 수준에서는 굉장히 비싸지만 우리는 뭐 그 정도는 살 수 있는, 또 구워 먹을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두리안도 많이 드시고, 냄새가 또 아주 또 고약하죠. 두리안 못 드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두리안을 조심해야 될 것은 호텔이나 차 안에서 드시면 안 되고 야외에서 드셔야 되고, 냄새가 워낙 고약하고 배이니까. 그러나 열대 과일 중에 두리안은 여왕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하나는 풍부한 열량이 있기 때문에 추울 때 몸이 으스스할 때 드시면 아주 풍부한 열량을 많이 내주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좋아요.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은 고혈압이 있거나 혈압이 있거나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 그게 그러나 굉장히 좋은. 그다음에 또 좋은 게 이제 맹고스틴이라고 있죠. 아시죠? 맹고스틴 아시죠? 예, 맹고스틴이 요게 아주 맛있죠. 새콤 달콤. 맹고스틴은 참 뜯어보면, 잘라보면 마치 마늘 쪽같이 생겼잖아요. 상당히 두리안이 최고 비싸고 그 다음 비싼 열대 과일이 망고스틴이에요. 한국에서도 좀 비싸지만 우리는 그 정도 사 먹을 수 있으니까 망고스틴도 많이 드시고 오세요. 망고스틴은 특별한 또 효과가 있어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게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죠. 오늘 주제가 이게 아닌데, 망고스틴의 효과는 뭐냐면, 저도 하나도 모르고 갔다가 선교지에 가서 현지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관찰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신토 부리와 같은 그런 이제 특별한, 이분들이 가난하니까 약효가 다 있는데 열대 과일마다, 특히 망고스틴은 심장, 심혈관 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망고스틴을 좀 비싸긴 하지만 많이 드시고 오세요. 새콤 달콤한 게 아주,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하는 열대 과일 중에 하나가 망고스틴, 그다음에 이제 두리안, 그 정도. 그 외에 또 많아요. 많지만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드실 수 있는, 그리고 좀 한국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로 비싼 과일들이 그런 종류인데, 선교지에 가면 여러분들이 인도네시아나 라오스나 필리핀에 가면 값이 워낙 저렴하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망고도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망고가 종류가 한 30여 가지가 돼요.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저는 이제 선교지에 가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 필리핀산 망고는 이제 옐로우 망고라고 하고, 옐로우 망고라고 해서 좀 노란색, 좀 작아요. 태국 쪽은 망고가 상당히 좀 크죠. 그래도 태국은 오늘 이번에 가시는 팀이 없으니까, 태국 망고는 크고 맛있고, 필리핀 망고는 사이즈는 작아도 요게 무시 못할 정도로 맛있어요. 그리고 부드럽고, 그리고 옐로우 망고 중에서도 사이즈가 큰 게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필리핀에는 나지 않지만 태국에 있는 엘러펀트 망고라고 있어요. 코끼리 망고. 코끼리 망고의 특징은
코끼리처럼 사이즈가 초대형, 엄청나게 커요. 혹시 여러분들 드셔본 분이나 보신 분 계세요? 선교지 가시면 가끔씩 슈퍼마켓에 조금 그것도 괜찮은 슈퍼마켓에 가면 나와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현지인들은 감당이 안 되니까 값이 꽤 나가는데 근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렇게 비싼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초대형 망고를 보시면 그건 엘리펀트 망고라고 하는데 주로 태국산들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하나 잡으면 한 두세 사람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초대형 사이즈의 엘리펀트 망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옐로우 망고가 있고 그린 망고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남미산 망고는 또 달라요. 남미산 망고는 아마 미국 쪽이나 캐나다에서 남미에 사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또 달라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제 경험으로는 미국산 남미산 망고보다는 동남아 망고가 훨씬 더 맛있어요. 그리고 값도 훨씬 저렴한 편이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왕 선교지에 가니까 오늘 선교에 대해서 공부하기도 하지만 또 현지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열대 과일들을 하나하나가 다 특효약 효능이 있고 근데 이제 그린 맹고 같은 경우는 그냥은 못 먹어요. 왜냐면 그린 맹고는 색깔이 파랗고 안 익은 건데도 현지인들은 먹더라고요. 어떻게 먹느냐? 그린 맹고를 잘라서 소금을 쳐요. 소금을 치면 우리는 딱딱하고 떫어서 못 먹는데 소금을 치면 떫은 맛이 중화되고 없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현지인들을 잘 보고 관찰하면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어요. 저도 보니까 저걸 어떻게 먹지? 소금을 쳐서 반찬 대용으로 먹어요. 저도 따라 해봤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주로 맹고 쉐이크 할 때 옐로 망고는 맛이 없고 요거 약간 새콤한 그린 맹고 쉐이크는 또 최고예요. 여러분들 하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아시고 우리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안 사주시면 사달라고 강요하시고 알겠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시고 왜냐하면 하나님 만드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지에 갔을 때 현지 음식 특별히 열대 과일을 많이 먹어야 현지에 적응할 수 있는 그 적응력이 생겨요.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지에 가면 열대 과일을 저는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선교지에 1년에 최소한 한 차례 정도 늘 나가면 가자마자 재래시장으로 와요. 재래시장에 가면 여러 가지 느끼는 게 많죠.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도 열심히 사는가 하는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이렇게 열심히 어렵고 힘든데도 이렇게 열심히 살구나라고 하는 삶에 대한 의욕을 확인할 수 있고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물건값이 되게 싸요. 그죠? 열대 과일이.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열대 과일을 잔뜩 사다가 우리 신학생들이지만 이제 계속 제가 먹게 하죠. 한국에서는 당분간 먹기도 싫고 보기도 싫을 정도로 질리도록 충분히 열대 과일을 잘 이제 먹이는 이유는 그러면 빨리 기후적으로도 적응할 수 있는 또 그런 또 약효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선교로 돌아옵니다. 너무 이제 격기로 빠지면 안 되니까. 자,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있는 거야.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선교는 하나님 마음에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선교는 우리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다. 이제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교환에는 없지만 이 선교라고 하는 말,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이제 역사적으로 제가 이제 전공이 선교 역사이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이제 16세기 정도에 이제 이 미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라틴어로는 미토 혹은 미테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시작됐어요. 여러분들 몰라도 괜찮아요. 미션이라는 단어만 하면 돼요. 그 의미는 뭐냐면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뜻은 보낸다. 즉 보내는 입장에서는 보내는 거고 보냄받는 입장에서는 파송되는 거죠. 보냄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미션 혹은 미테라라고 하는 라틴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을 때의 배경을 보면 선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첫째 요소는 뭐냐면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보내는 사람. 두 번째는 보냄 받는 사람. 즉 파송하는 사람, 파송 받는 자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어디로 가는지.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소위 왜 가는지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죠? 사명 혹은 목적이라고 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를 미션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선교 혹은 사명이라는 뜻도 있어요.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던 중요한 부분이다. 역사적으로는 16세기에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지만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교회가 지상의 교회가 태어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선교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고 지상의 교회가 수행해야 될, 즉 감당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바로 선교에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세 가지 그 인도네시아, 라오스, 필리핀을 가실 때마다 늘 내가 왜 가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 그리고 거기에 파송받은 선교사들이 어떤 목적으로 와 있고 무슨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와 있는지를 잘 보시고 관찰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선교는 자 구약 아브라함의 선택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1페이지를 교환을 핸드아웃을 보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 가장 중요한 이제 구절이죠.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 돼요. 첫째는 그죠? 둘째,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서 가야 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뽑았지만 선택했지만 즉 여기서 보내는 사람은 하나님, 보냄 받는 사람은 아브라함. 그리고 특별한 목적이 있죠. 왜냐하면 복의 근원, 즉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보내는 특별한 미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선교는 떠나야 돼요. 그죠? 떠남이 없이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죠. 물론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조금 이런 개념이 전통적인 선교 개념이 약간 모호해진 느낌이 들긴 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떠나야 돼요. 어디를 떠나느냐?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부모 집을 떠나는 것이 선교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학위를 하고 이제 선교사로 간다고 했을 때 저는 지금도 그게 굉장히 좀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이제 연세가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아마 놀라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제가 누나만 6이거든요. 누나 6의 막내. 예, 그러니까 한마디면 정리가 돼요. 짐이 곧 국가였거든요. 예, 짐이 곧 국가였어요. 근데 물론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집사람이 제 절대 왕정에 이제 도전하는 바람에 예, 어느 누구도 도전한 적이 없는데 결혼하고 처음으로 이제 그런 갈등들을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예,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휘둘렀어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집사람이었고 이제 그러면서 많이 지금은 모난 부분들이 많이 다듬어졌지만 중요한 것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야. 선교는. 제가 미국에서 학위를 하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늦게 저를 이제 얻으셨으니까 아들 하나 낳기 위해서 지금 같으면 상상할 수 없죠. 지금 7 낳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제가 이제 학위를 마치면 한국에 들어올 줄 알고 또 기다리셨는데 제가 한국에 잠깐 찍고 바로 선교사로 나가니까 굉장한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하고 한 번도 상의한 적이 없거든요.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이제 어찌 보면 통보죠. 아버님 입장에서는 통보.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저보고 그러니까 우시면서 안 가면 안 되겠냐. 근데 지금도 그게 굉장히 가슴에 칭하게 남아 있어요. 안 가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말씀이 참 와닿아서 그렇구나. 선교라고 하는 것은 고향, 친척, 고향을 떠나는 것도 쉬워요. 친척 떠나는 것도 쉬워요. 그러나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게 쉽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해봤어요. 물론 이제 제가 선교사로 있다가 뭐 올해는 있지 않고 3년 6개월
이제 정신없이 일하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래서 굉장히 오래 사셨어요. 왜? 끝까지 또 살아 계셔야만 저와 또 우리 그 아들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떠나는 것이 선교에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떠나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목적지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선교 활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선교의 대상이 누구예요? 땅의 모든 족속. 지구상에 가는 모든 족속은 선교의 대상이죠. 여러분들이 가는 인도네시아나 라오스나 필리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선교의 그 전형적인 이거 포맷과 패러다임을 잘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이거 원문에도 봐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봐도 그렇고 떠나 가라 다 임페라티브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선교는 하나님께서 얘야 한번 가보지 않으렴 하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it's not a suggestion. 그러니까 제안이 아니고 it's commandment. 명령이에요. 즉 내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적어놓은 게 그거죠. 순종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늘 제가 마지막에 하려고 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로 여러분들 나갈 필요는 없어요. 나가도 안 돼요. 다 나가면 어떻게 해요? 여기 한국은 누가 지켜요? 교회는, 그죠? 다 나가면 안 돼요. 그러나 누군가는 나가야 돼요. 내가 그 누군가에 속하나 안 속하나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되 다 나갈 수는 없어요. 다 나가도 안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을 주시고 선교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콜링이죠. 그런 소명을 주시는 분들은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 나가면 안 되고 또 본국에 남아 있으면서도 그분들을 기억하고 기도로 그리고 물질로 돕는 이런 팀워크가 잘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선교는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에 속한 것이고 선교는 모든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 구원 계획에, 우리 교회는, 소망교회는 그 구원 계획에 쓰임 받는, 사용되는 그런 도구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심사가 땅의 모든 족속. 이사야서에도 보게 되면은 이 외에도 성경 구절이 많지만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너로 이방의 빛,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방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온 족속, 이 이방이죠. 족속을 향해서 이방의 빛으로서, 왜 빛이라고 하는 얘기는 컨트라스트 되는 단어가 어떤 뜻일까요? 어두움이겠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어두움에 거주하는 자들을 향한 빛을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즉 에스닉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프론티어를 넘어서서 모든 족속, 열방, all nations,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저를 선택해 주신 것도 동일한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나만 구원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나 저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어찌 보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복음의 구원의 귀한 소중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 즉 하나님의 선택은 감사하지만 선택에는 또한 책임이, 거룩한 책임이 뒤따른다. 그 책임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기 위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에 들어와 보면 물론 이외에도 구약에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선교 사역은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족속, 열방. 근데 또 구약에도 보면 시편이나 이사야서에 보면 땅끝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들 성경을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땅끝. 영어로는 the end of the earth로 되어 있는데 땅의 끝, 땅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즉 예수님의 선교 사역은, 또한 초대교회의 선교 사역은 단순히 이스라엘만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만 위한 것이 아니고 땅끝까지 목적하고 겨냥하고 주어진 것이 신약시대의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자,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제2교육관 올라오면서 보니까 성경 구절이 딱 여기 붙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늘 수시로 접하게 되는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신약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의 마지막 두 절이죠. 이렇게 돼 있죠.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 제2교육관 여러분들 그 복도에가 계단으로 올라오는데 붙어있는 그 성경 구절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보십시다. 가야 돼요. 누구에게로? 모든 족속. 아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모든 족속과 똑같죠. 즉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 즉 선교의 대상은 모든 족속이에요. 우리끼리만 아니에요. 소망교회 교인, 우리 대학부 우리끼리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넘어서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아가야 될 사명이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왜? 지상에서 마지막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성천하시면서 주신 마지막 말씀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로 하여금 가라. 선교하라고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도 같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너희 알아서 열심히 이제 숙제만 하라가 아니에요. 숙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예요? 임마누엘로 함께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같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헬라어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헬라어 성경에 보면 판타타 에스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네 여기서 나온 이제 파생되어 나온 영어 단어가 에스니시티라고 하는 단어죠. 즉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또 신약 구약에서부터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주님의 선교의 대상이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보면 만민에게 이 만민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모든 족속 판타타 에트네와 all nations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2페이지로 가보면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난번에 아마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강조한 것 같은데 세 가지 중요한 핵심 단어가 성령과 권능과 증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이제 반복해서 드리는 것은 그만큼 성령과 권능과 증인은 매우 중요한 신약 성경 사도행전 28장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열쇠와 같이 중요한 단어다. 여기 보십시오. 동시문에 있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and of the earth 땅끝까지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8장은 이 도시계에서 그대로 확장되어 나가죠. 1장에서 7장까지가 예루살렘과 유다,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가 사마리아,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가 땅끝까지 실제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사도행전 28장에 나와 있고 또한 지나간 2000년간의 기독교의 역사도 보면 선교 역사도 보면 동일하게 이 도시계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과 도전이 있다면 복음은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은 절대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계속 확장되어 나가요. 흘러나가야 돼요. 자, 가정해 봅시다. 여기 좋은 샘물이 있다. 좋은 물이 있다고 생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물이 아무리 좋아도 한 곳에 오래 고여 있으면 그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변하게 돼 있어요. 좋은 소식, 좋은 물은 흘려내보내야 되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와 같아요. 너무나 말 그대로 굿뉴스,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이라면 우리가 나눌 필요가 없겠죠. 나쁜 소식이라면
우리가 전하고 나눌 때마다 주저하게 되겠죠. 왜? 이것이 나쁜 소식이니까. 그러나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니까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선교지에 이제 방문할 때에 아마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혹 주어질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서울에서 영어 교사를 했는데 올해는 안 했고 한 2년 정도 했는데 그때 교사로 있으면서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이 뭐냐면 여러분들 브리테니카 인사이클로피디아라고 들어보셨어요?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백과사전인데 여기 장충동에 브리테니카 편집부가 있었고 거기 편집부에 제가 아는 이제 선배가 거기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세일즈맨 그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은 워낙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또 그 세일즈 교육이 워낙 유명하다는 건 저는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마침 세일즈 교육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좀 간청해서 오전 그 세일즈 교육만 제가 좀 듣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허락이 돼서 제가 오전에 앉아서 들어봤어요.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강사가 하는 세일즈 하는 그 주요 내용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전도와 아주 흡사해요. 어떻게 얘기하는 거 아니? 강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세일즈맨 앤드 워먼이고 제가 강사예요. 가정해 보는 거예요. 뭐라고 강사가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판매하려고 하는 이 책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소개하고 팔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판매 그 소개를 듣고도 저분들이 구입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당황하거나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엄청나게 소중한 이 책이 보배로운 책을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사지 못하는 저분들이 문제지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한번 책을 잘못 팔면 그 책을 볼 때마다 계속 사람들이 욕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때 그 세일즈맨에게 속아서 그래서 잘못 샀구나. 근데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은 그런 유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 비치해 놓으면 오고 가는 사람들마다 참 대단한 책을 구입하셨군요. 그리고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대대로 계속 물려줄 수도 있는, 물론 지금은 다 CD로 다 제작하고 말지만 그 당시로서는 집에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을 이렇게 비춰 놓으면 사람이 달라 보이는 그런 종류의 책이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이에요.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안 사면 우리 손해가 아니고 자기들 손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전도와 어떻게 똑같구나. 여러분들 혹시 선교지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거나 나누거나 뭐 아니면 전도지나 이런 트랙을 뭐 이런 리플렛이나 트랙을 나눌 기회가 있을 텐데 안 받으면 자기들 손해예요. 왜? 얼마나 좋은 소식인데. 즉 주눅들 필요 없이 당당하게 그러나 교만하게 하라는 건 아니고 확신을 가지고 이 책을 나가서 팔라고 그러더라고요.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그 세일즈 매니저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안 받으면 안 들으면 자기들 손해예요. 내가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 그런 확신을 심어주었던 그 세일즈 교육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자 복음은 절대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딴 곳으로 점점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흘러나가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또 하나 사도행전을 보시면 지리적으로 확장되어 나갈 뿐만 아니라 인종적으로도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즉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아마 꼼꼼하게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 교회는 100% 유대인들이었어요. 100%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히브리파 유대인과 영어로는 에라마이크 스피킹 주로 나오는데 즉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과 그다음에 헬라파 유대인은 영어로 보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릭 스피킹 주로 나와요. 즉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즉 다 초대교회는 다 유대인들이지만 그 유대인들 중에는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과 즉 히브리어라고도 일컬어지는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과 헬라어를 사용하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죠. 어쨌든 다 유대인이에요. 공통점은. 근데 이
100% 유대인들 중심의 초대교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고 그다음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나오고, 그죠? 에티오피아 내시나 사마리아 사람은 다 유대인들이 아니거든요. 비유대인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즉 인종적으로 다양한 촉속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고넬료 아시죠? 고넬료도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즉 사도행전은 유대인 중심의 기독교 공동체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비유대인들, 에티오피아 내시 아프리카 사람이잖아요. 흑인이고 피부 색깔도 까맣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고넬료도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중대장급, 한 대위 정도의 계급이 되는 사람도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족속이 들어오죠. 선교라고 하는 것은, 즉 교회는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끼리만 아니에요. 우리끼리만 있으면 안 되고, 우리끼리 모임도 중요하지만 우리끼리의 모임은 우리 모임에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늘 열린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즉 인종적인 장벽을 넘어가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세기까지 선교하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지리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 땅끝이 개념이 약간 모호해졌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 땅끝으로 가야만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 주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태원이나 가까이 뭐 이제 경기도 지역에 나가 보면, 또 시골에 가 보면, 또 아니면 대학가에 가 보면 유학생들 엄청나게 많아요. 또 외국인 근로자들, 노동자들, 그리고 또 동남아에서 온 수많은 다문화 가정 분들이 다 보면 땅끝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전에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땅끝으로 나아가야만 만나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자기 발로 들어와서 우리 가까이에 와 있어요. 즉 땅끝 선교가 이제는 꼭 멀리 나가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 뭐 그렇다고 선교사가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선교지 방문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우리 주위에 들어와 있는 땅끝에서부터 찾아온 사람들을 향한 선교적인 사명도 한국교회가 새롭게 감당해야 될 선교의 대상이요, 선교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어쨌든 두 가지 이제 3번에 보면 성령 권능적인, 선교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도 드렸고, 두 번째가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권능. 두나미스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그리그로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영어 단어가 다이너마이트. 즉 선교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이 성령의 힘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권능과 같은 힘으로 작동한다는 것이죠. 즉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엄청난 폭발력과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다이나마이트 여러분들 집에 두고 있는 사람 없죠? 집에 다이나마이트 두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죠. 있으면 큰일 나요. 잘못 다루다가는 폭발하면 나뿐만 아니라 뭐 주위가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니까 집에서 일상생활에서 두고 쓸 수 있는 물품이 아니에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나마이트가 필요할 때가 있죠. 큰 길을 뚫을 때, 가로막고 있는 엄청난 장벽, 안반, 그 다음에 터널을 뚫을 때, 사람들이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이 삽과 곡괭이를 들고 붙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장벽과 장애를 만날 때, 이때 다이나마이트 권능이라고 하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를 한두 방 터뜨려주면 그 장애, 사람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장애는 순식간에 다 정리가 되죠. 왜? 여러분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 사도행전을 적었어요? 누가 적었어요? 제가 몇 번 힌트를 드렸는데 누가가 적었잖아요. 누가의 직업이 메디컬 닥터, 의사였거든요. 누가는 굉장히 섬세하고 정확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의사는 아무나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누가가 왜 선교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고
성령과 성령의 힘은 마치 우리에게 권능으로 주어진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권능,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단어를 왜 썼을까요? 즉 선교하다 보면 수많은 장애와 어려움과 역경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누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장벽과 장애가 우리를 영원히 가로막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힘 되시는 권능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선교하다 보면 어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선교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이 비정상이에요. 있는 것이 뭐예요? 정상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선교하다 보면 수많은 장벽과 장애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만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장애 속에서 장애 앞에서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의 힘이 우리에게 권능으로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힘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역경도 어떠한 장애물도 능히 회파하고 능히 처리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지상의 교회는 늘 여기에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우리 궁극적인 복음의 목표는 땅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땅끝. 여러분들이 가게 되는 인도네시아나 라오스나 그다음에 필리핀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땅끝이죠. 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는 늘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소셜 클럽, 그건 사교 집단이에요. 교회에 친교와 사교가 필요하지만 그것만 하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는가? 교회는 늘 하나님 우리가 나가야 될 하나님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는 사마리아와 땅끝은 어디입니까를 늘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사마리아와 땅끝이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사마리아는 사람들이 가장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죠.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서로 상종치 아니함이러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 말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사마리아는 혼혈 이방 족속과 혼혈된 족속이기 때문에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남쪽 유다에서 중간 사마리아와 북쪽 갈릴리로 가야 될 때에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으려고 우회해서 갔어요. 오른쪽으로 우회하면 보통 바로 가면 2, 3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일주일 이상이 걸려도 유대인들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우회해서 일주일 이상 걸리는 거리를 돌아서 갔어요. 그 이유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절대 저런 지저분한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셨을까요? 우회했을까요? 아니에요. 직접 사마리아로 통과해서 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죠. 시간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지만 거의 개 취급했지만 주님은 이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으로 직접 직진해서 가셨어요. 그냥 빨리 지나간 게 아니고 가시고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물렀다고 요한복음 4장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회에 주는 교훈이 뭘까요? 사마리아는 사람들은 다 가기 싫어하는 곳,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은 만나기 싫어하고 가기 싫어하지만 우리는 가야 되고 만나야 돼요. 왜? 주님이 그리 하셨기 때문에. 늘 교회는 그걸 묻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땅끝은 말씀드렸지만 늘 지상의 교회는 늘 땅끝을 염두에 두고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죠. 그러나 여기 28장 마지막 절 30절 3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바울이 온 이틀은 2년이에요.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정확하게는 하우스 어레스트 상태예요. 그러니까 가택 연금 상태였는데 로마가 바울 한 사람을 집에 붙잡아 두면 나가서 함부로 전도하지 못하게 붙잡아 두면 복음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을 감옥에, 그러니까 여기 정확하게는 자기 이제 집에 셋집에 가택 연금 상태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복음이 그걸로 중단될까요? 마지막 절을 보시나요?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내가 밑줄 쳐놨죠. 언더라인 친 거.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바울만 막으면 복음은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기독교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바울을 아무리 사역자를 붙잡아 두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요. 지금까지 흘러온 기독교의 역사이다. 즉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28장으로 끝나서도 안 되고 끝나지도 않죠. 즉 29장, 30장, 31장 속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쓰여지고 있고 지금도 진행돼 가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바로 지상의 교회 여러분들과 저희에 의해서, 즉 소망교회에서 지금도 속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3페이지와 4페이지는 도표가 나오는데 도표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언급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안 들은 분들도 계시니까 여러분들 간략하게만 하면 통계 자료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특히 그 그래프 1 세계 주요 종교별 그러니까 그 신도수를 보면 1800년대에는 뭐 지금까지도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으로 가장 많죠.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제 교인을 자랑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 천주교, 정교회를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자,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지금도 약간 주춤한 2000년 이후에 약간 주춤한 느낌은 들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독교인 숫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아요. 그리고 맨 밑에서 늘 약간 허덕이고 헤매고 있는 게 뭐냐면 불교죠. 그러니까 불교는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그죠? 불교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적어도 세계 종교별 인구 숫자를 보면 불교는 늘 그냥 그 정도고, 그리고 약간 쇠퇴 단계에 들어가 있고, 힌두교도 뭐 약간 힌두교는 주로 아무래도 이제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인도 중심의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제 발리, 여러분들 발리는 이번에 안 가시죠? 예, 발리는 쉽게 가기는 좀 어려운 게 인도네시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자, 발리 중심과 그다음에 인도 중심에 이제 힌두교가 있지만, 힌두교는 뭐 힌두교도 불교보다는 낫지만 약간 성장하는 정도고, 근데 문제는 눈여겨볼 것이 뭐냐면 이슬람이에요. 제가 늘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슬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1800년대는 기독교의 절반도 되지 않았어요, 이슬람이. 근데 지난 200여 년 동안 이슬람이 계속 확장되어 나가죠. 지금 2020년 지금 현재를 보면 여러분들 통계 자료와 위에 그다음에 도표 그래프를 같이 보면, 꺾은선 그래프를 같이 비교해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0년 전만 하더라도 기독교 인구의 절반도 되지 않았던 무슬림, 이슬람 숫자가 지금은 상당한 비율로 가까이 와 있죠. 근데 여기 설명도 있지만 3페이지와 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슬람의 숫자가 엄청나게 급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가장 출산율이 높아요. 서구 기독교 한국 포함해서 거의 1%에서 1.2% 왔다 갔다 하는데 이슬람은 무슬림들은 평균 나라마다 조금 차이 나지만 7%에서 9%예요. 평균 8%의 성장률을 보여요. 그리고 또 무슬림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부인을 여러 명 둘 수 있죠. 아시죠? 4명까지 둘 수 있어요, 법적으로. 물론 이제 실제로 더 두기도 하고 덜 두기도 하지만 여러 부인들을 둘 수 있기 때문에 4명을 둘 수 있고, 뭘 더 두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여러 부인을 통해서 출생하는 무슬림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쉽게 말하면 출생에 의한 자연적인 성장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미래학자들은 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지금까지는 기독교가 여전히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2070년 어떤 자료에 보면 2050년에 가면 무슬림들 이슬람 숫자가 기독교의 숫자를 거의 따라잡을 것이다라고 보는 미래학자들의 견해가 있기는 합니다. 미래학자들의 얘기예요. 근데 미래학자들은 뭐냐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미리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미래학자들이 예측하는데 그때 가보면 맞는 경우가 별로 없대요. 이것도 우리가 맞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이슬람의 성장세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 그래서 이제 이슬람
여러분들이 요번에 가는 이제 새 선교지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슬람을 조금 염두에 두고 아마 선교지에 가서도 아마 현재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마 이슬람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이슬람에 대해서 듣게 될 텐데, 그래서 이슬람 얘기를 좀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인도네시아 이슬람은 그래도 굉장히 온건한 무슬림들이에요. 온건한 무슬림. 그래서 이슬람이라고 너무 겁먹을 필요 없고,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은 중동의 이슬람과는 달라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선교하기도 굉장히 좋은, 사실 저도 선교사로 이제 갈 때 원래는 인도네시아를 염두에 두고 이제 보내달라고 지원했는데 총회 선교부서를 안 보내주고, 제가 아무래도 영어가 편하니까 이제 필리핀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필리핀으로 저를 가라고 해서 필리핀에 갔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인도네시아 특히 이슬람의 지역에 가는 우리 여러 대학생들은, 우리 형제자매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찰력을 잘 세심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도네시아 가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꽤 되시네요. 예, 여러분들 이슬람 잘 보고 잘 배워서 오시길 바라요. 또 하나 이제 지난 100여 년간의 큰 변화가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1900년까지만 하더라도 기독교 하면 서구, 서구 하면 기독교와 똑같았어요. 근데 이런 양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1970년대부터 바뀌기 시작하는데, 소위 70년대 말부터 바뀌어요. 정확하게는 소위 서구라고 할 수 있는 유럽과 북미, 미국과 캐나다, 오세아니아, 즉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를 포함한 서구 중심의 기독교가, 여기 보세요. 추이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4페이지 5번의 자료를 보면 지금은 비서구라고 일컬어지는 소위 난웨스턴이라고 일컬어지는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의 기독교인 인구가 훨씬 더 많아요. 이런 일은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소위 비서구의 부상. 이제는 기독교가 더 이상 서구 유럽 중심의 기독교가 아니라 비서구 중심이다. 그중에 우리 한국교회가 비서구 선교 운동의 어찌 보면 선두주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방문하면 똑같이 보게 될 거예요. 선교의 추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맨 먼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미션스쿨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병원을 세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방문하는 곳마다 교회, 미션스쿨, 아니면 이제 병원, 그러니까 하스피털이나 클리닉 아마 종류를 보게 될 텐데, 그 한국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선교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예, 시간이 몇 분 안 남았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5페이지로 넘어가면 지나간 2000년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서구 교회가, 특별히 독일 교회가 세계 선교를 주도했어요. 1700년대. 그러다가 이제 1800년대로 들어오면 영국 교회가 독일 교회를 제치고 세계 선교를 주도했고, 그다음에 1900년대 말과 그다음에 1800년대 말과 1900년대 초엽에 들어오면 미국 교회가 영국 교회와 함께 세계 선교를 주도하고, 그다음에 지난 세기에, 즉 우리는 한국 교회는 1970년대 말 이후에 한국 교회가 또한 상당히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기억하고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선교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갔다 오시면 또 가 있는 동안에도 현지 선교사와 선교사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과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아프리카 얘기를 잠깐 했는데, 지난번에도 설명한 적이 있는데, 선교는 복음은 공짜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데 돈 드는 거 아니에요? 복음 받아들이는데 공짜지만, 이 공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공짜지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눈물과 기도와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참 좋겠다. 특별히 아프리카 선교제가 관 얘기를 했지만 관을 짜서 갔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나가면 거의 몇 년 만에 죽었어요. 1800년대 초엽에는 거의 2, 3년 만에 다 죽었어요. 1800년대 후반부에 가면 한 7, 8년 정도 살았어요.
즉 선교지로 나가면 거의 다 선교사들이 7, 8년 내에 대부분 말라리아나 지금도 말라리아와 황열병은 아프리카에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황열병으로 옐로우 피부로 많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이런 선교사들의 수고와 희생 가운데 희생을 통해서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선교사들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 그리고 또한 그 복음의 바톤이 이제는 바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져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선교지에 나가셔서 잘 보시고, 또한 다 나갈 필요는 없다고 그랬죠. 누군가는 한국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소망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담감을 주시는 분들,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선교지에 나가서 또한 여러분들이 새로운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는 일들까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에밀리 부르노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불이 탐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불이 타지 않는 불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존재 가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선교하지 않는 교회,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선교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다 갈 수는 없지만 누군가는 가야 하고 누군가는 또 지켜서 기도로 물질로 도와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 표가 뭐예요?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가 선교지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앞으로 여러분들 사역에 또 여러분들의 앞으로 생애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갈 수도 있고 안 가더라도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지체들 소망교회 대학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가장 주님을 젊어서부터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지체들 또한 존귀한 지체들 또한 이제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남은 기간 동안 잘 공부하고 잘 익혀서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것들 잘 보게 하시고 하나님 느끼기를 원하는 것들 마음으로 잘 느껴서 하나님 가든지 보내든지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보배로운 그릇들로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소망교회를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귀한 특강 해주신 변창욱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몇 가지 광고하고 팀별 모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 이제 선교학교 2번 남았고요. 다음 주는 특별히 단기 선교 길라잡이라는 제목으로 방광준 목사님 특강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의 선교학교 그리고 남은 6번의 모교기도회 필참입니다. 여러분 오실 때마다 항상 출석 체크 해주시고요. 네, 다음이요. 네, 계약금 이미 다들 보내주셔서 계약금 완료됐고요. 그리고 이제 1차 회비 납부가 11월 27일 주일입니다. 라오스, 필리핀 40만 원, 인도네시아 60만 원이니까요. 기억하셨다가 27일까지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배고프고 피곤하실 것 같아서 바깥에 에그드랍 샌드위치 준비해놨거든요.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먼저 팀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라오스, 필리핀 이렇게 모여주시고요. 마치는 거는 팀별로 각자 자유롭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라오스, 필리핀 이렇게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시는 주님 내 삶의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